오늘 제목이 뭡니까? 복음에 집중하지 않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좌우로 치우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인생이 연약해서 마음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요. 특별히 생로병사에 탁 걸립니다. 흔들립니다. 이제 우리는 그럴 때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만을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가장 유명한 의사, 그러면 많이 들어보셨죠? 예, 후한 말에 파타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참 이 진단을 하는데 여러 방법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관계요법이었습니다. 중국의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이 김숙산이라는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먹으면 설사하고 하루 종일 우는 거예요. 재산이 많으니까 이 의사 저 의사 불렀어요. 근데 아무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할까를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마침 그 동네로 화타가 지나간다 소문이 들렸어요. 급히 이 김숙산이 화타를 불렀어요. 우리 집에 애가 아픕니다. 와서 한번 봐주십시오. 아무리 많은 의사가 와도 고치지를 못합니다. 화타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진맥을 했습니다. 아이가 병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아이는 지금 설사를 하고 늘 보채며 울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데 병이 없다는 거예요. 황당했습니다. 전세가 있는데 왜 병이 없느냐. 그러고 있는 중에 아기의 엄마 김숙산의 부인이 밖에 있다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화타가 그 여자를 보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진맥을 했습니다. 그 여자를 진맥을 하니까 이 여자가 병이, 이 여자가 병이 있는데 병이 있는 상태로 아이를 수유를 하니까 아이가 그 병든 젖을 먹고 설사를 합니다. 그래서 처방을 수유를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어머니의 병을 이렇게 해서 치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수유를 중단하자마자 아이는 고치지 않는 거예요. 설사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도 나았고 엄마도 나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이는 현상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근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장 내 앞에 발등에 떨어진 불에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야단을 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코로나19의 상황이라든지 내가 감당 못할 상황에 빠졌을지라도 가만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문제의 근원으로 조명하여 들어가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채워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작업이 특별히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노출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더욱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은 정부에서 예배 드리라, 예배 드리지 마라, 그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근원으로 돌아가서 본질적인 문제로 보자. 잘 모르는 불신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코로나19 같은 이런 질병이 생기는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질병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모든 질병이 죄다. 궁극적으로는 맞지만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주의해서 감기가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인생은 불행이 시작되고 여러 질병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죄입니다. 그러면 질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작업해야 될 게 뭡니까? 죄의 문제를 붙잡아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번 주 우리 지난주죠. 큐티 말씀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할 사람이다. 나는 천사의 고지를 받았습니다. 복중에서 이미 예수님의 은혜와 만나고 뛰어놀고 즐거워했던 아이.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정말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트롯을 입으면서 세상과 야합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세례요한은 그때 당시에 헤롯 대왕이 유다를 다스리면서 그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그가 취했습니다. 버젓이 남편이 있는 아내를, 그것도 이복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서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지. 이렇게 분명히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세례요한이 틀렸.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세례줬던 사람이었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가 직접 보았습니다. 자기 입으로 보라, 세상일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그는 멋지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이 지금 헷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뭘 헷갈립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19절 말씀해 보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가 세례를 베풀고 자기 입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선포했는데 본인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쭉 듣고 오는 중에 혼란이 왔나요? 뭔 혼란이 왔습니까?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 식탁을 베풀어 놓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가셨는데 아직도 오실 예수님을, 초림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거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다. 이럴 수 있다. 그럼 왜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렇게 고백도 하고 세례도 베풀고 다 했는데 지금 이 말을 왜 할까요? 세례 요한이 품었던 메시아 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 자신만의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안경을 안 끼는데요. 안경 안 낀 그게 안경입니다. 나의 선입견으로 세상을 본단 말이죠. 내 판단으로, 내 지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가 판단했던 메시아관이 뭐냐? 그는 심판자, 로마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여기에는 다분히 정치적인 메시지가 가능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로 말해볼 때 세례 요한이 보니까 안 맞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가 예수님을 세례를 줬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한 번 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해방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어떤 움직임도 없는데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지만 도무지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과는 무관하게, 물론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본문 앞에도 보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병든 자도 일으키는 거예요. 수많은 생명의 역사도 나타나는데 왜 정치적 해방은 일어나지 않는가? 왜 자신은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는가? 그게 그를 짓누르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런 오해와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렇게 잘 살았던 노아도 홍수가 끝난 다음에 포도주 먹고 실수를 하죠. 하나님께 집중할 때는 다 죽고 그 가정만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일이 지나고 나니까 삶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가 자식을 저주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죠. 노아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천하의 세례요한이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이 상황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한번 서보자 말이에요. 코로나의 영중한 상황에 여러분도 잘 듣고 알고 계시겠지만 교회에서도 많은 감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단체에서도 감염이 일어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야 그러겠지만 믿는 사람도 정작 본인이 걸리고 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병든 자도 고쳐준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복음을 포기합니다. 복음을 들여다보면 질병이 치유되기도 합니다만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의 목적은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이 땅에서는 단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 부활하게 하는 그때 영원히 죽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비록 이 땅에서는 복음으로 인해서 불완전한 천국을 경험하지만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 천국의 모형으로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육신을 떠나는 날 완전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의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다. 그럼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무엇이 심각하냐면 물질만, 돈. 저와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아니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것이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심각합니다. 왜냐고요? 후전자원도 없잖아요.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돈 말고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2000년대 초에 전 세계의 금융위기가 왔을 때 돈이 그야말로 종이조화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의지하던 돈도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비정상적으로 거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치의 중심을 바라잖아요. 정말 우리 인생에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돈이 아니라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인생이 변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행복합니다.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욕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는 그런 꼴도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요한 정치적인 메시아. 그 시대에 세례요한과 함께 사는 모든 동시대의 사람들은 다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세례요한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시의 시대의 사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세례요한의 질문 앞에서 내가 메시아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하면 끝날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2절에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 당신이 자유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너희가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 나를 믿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오늘 본문에 뭡니까? 이사야서에 언급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니 이사야 35장 6절에 보면 그때에 전언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뒷걸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스라엘 빛난 이스라엘이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가 오시나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 22절 한 절에서 다 섞어서 한꺼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봐라, 내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메시아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복음에 집중하지 않은 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많은 여러 가지 욕망과 생각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발목 잡아서 우리의 신앙관을 불철시키고 오늘 세례요한처럼. 그래서 엄중한 일대를 지내면서 우리는 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이 그러한 것을 묵상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할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세례요한도 실족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지요. 세례요한을 선지자보다도 뛰어난 사람으로 알던 사람들,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았던 사람들, 우리는 뭐냐? 그래서 예수님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요한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니다. 그는 정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귀하다. 그런데 마지막 28절의 말씀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 말씀으로 예수는 요한의 삶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는 선지자의 삶을 살았고 메시아를 예비하는 삶을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다. 그보다 큽니다. 이 말씀은 우리 큐티책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살았던 시대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대였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대에 살았던 세례요한은 메시아와 동시대를 살았지만 메시아의 사역을 조금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다가 메시아가 오신 성취의 시대에 죽고 버렸어요. 네, 한 가지가 더 남았지요. 뭐가 남았습니까? 완성의 시대가 남았습니다. 그 완성의 시대는 부활성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역사적인 심판 안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바로 잡으실 것이다. 그 말씀에 이 말씀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례요한보다 더 크냐, 더 나으냐?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세례요한보다 잘 살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세례요한은 경험하지 못한 성취의 시대와 완성의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또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시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도 위대했지만 메시아의 성취와 메시아의 완성의 시대를 보는 그 사람은 더 행복하다.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매이지 말고 왕년에 매이지 말고 나 때의 눈에 집착하지 말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우리를 바꾸고 갱신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을 입고 새 수를 새 부대에 넣듯이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믿음으로 결단하고 충성하며 살아라. 이 말씀을 촉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복음에 집중해요.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 에이, 나는 모태 신앙이니까 뭐 내가 이러는 거 하나님 싫어하면 언젠가 내가 불러줄 거야. 그러면서 아주 교만하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서 자기 변명을 하는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에 밤서지 않는 사탄이
우리 신앙은 혼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사 살리고 세우고 건지고 이끌어 주실 거지. 그렇지 못하면 망합니다. 다행히 세례요한은 이렇게 의문을 품었지만 그의 근본 신앙은 하나님을 소망했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표본 삼아서 도전과 은혜를 받는 이유는 우리도 의심할 수 있고 우리도 실족할 수 있고 우리도 혼란을 겪을 수 있지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우리도 능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을 믿기 때문에 이루었다 생각하지 말고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날마다 복음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앞으로 또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상황이 올지도 모르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광고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르고 기도하는 생각은 다르고 기도하는 공동체는 다르고 주의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 가정은 다르더라 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